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 배경에는 큰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지역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유대 종교법 그룹인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습니다. 23장 초반부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종교법으로 사형시켜 죽이려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 중 40명의 강경파들이 결성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마시지 않기로 결의한 결사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그룹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폭력성과 결의성을 고려한다면 열심당원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매우 무서운 열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열심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대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워도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열심을, 행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지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을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을 죽이려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음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가이사랴로 급하게 호송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음모입니다. 12절부터 22절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6절 바울의 생질이 조카를 말합니다.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18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다 하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와 바울을 구한 한 청년이 대조가 됩니다. 12절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종교 재판에서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물거품이 되자 결사단 40명이 조직됩니다. 12절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열심이자 믿음입니다. 이들은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그들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한 가지 협조 요청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천부장을 다시 한번 찾아가 바울을 로마 법정에 불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 매복하여 있다가 그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참으로 치밀하고 신속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원어에 보시면 바울의 누이 아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조카는 우연찮게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고 그들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있는 로마 막사로 찾아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17절에 바울은 직급이 조금 낮은 백부장을 불러 이 청년, 즉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면 어떤 말을 천부장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백부장은 그 청년을 천부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죄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함을 전하라 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군인들은 매우 협조적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만나자마자 19절에 보시면 그의 손을 잡고 조용한 한 구석으로 가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매우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신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의 조카를 통해 유대인의 계략을 알게 됩니다. 그 계략의 내용은 40명의 유대 결사대가 이미 매복을 하고 있고 내일 날이 밝으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당신을 찾아와 바울과의 면담을 요청할 것인데 21절에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40명의 결사단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유대인들의 정예의 군대가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엄격히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와 바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40명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40명의 결사단 또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 있음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열심이자 무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열심이 하나님 편에 선 열심인지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긴급하게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내용입니다. 23절부터 35절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23절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27절 이 사람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로 죽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에게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3절에 천부장은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천부장은 그의 부하 2명의 백부장을 불러 밤 제3시 즉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는 병력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된 병력이 총 470명입니다. 일반 군인 200명, 보병이죠.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는 마병 70명, 그리고 창을 쓰는 200명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기 위해 지금 로마 군대 70명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천부장은 그의 상관,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짐승은 아마도 바울이 타고 갈 수 있는 말이나 당나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는 편지 하나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공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우리들이 천부장한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천부장은 아마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자로 여겨집니다. 26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모든 상황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7절은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천부장은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조미료와 본인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본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법정에서 바울의 죄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29절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율법적인 문제만 있을 뿐 바울에게는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한 다른 악행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30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계책을 내었다라는 첩보를 듣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당신 총독에게 보호하여 보낸다라고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1절과 32절에서는 로마의 보병과 기병이 바울을 호송하여 33절에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의 무사에 도착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편지를 그에게 전달하고 바울은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총독은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의 행정구역 고향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알립니다. 아마도 총독은 바울이 갈라디아나 먼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면 그쪽 행정구역 감독관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길르기아 지역은 본인이 담당해야 하는 지역임을 확인하고 35절에 바울을 헤롯 궁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한밤중에 긴급하게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총독의 보호 아래 구금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40명과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결사대 40명은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스스로는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전통, 본인들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무언가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위험한 40명의 결사단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돕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리더로서 정말로 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 우리들이 먹고 노는 그런 잔치인지 인간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일인지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열심이 방주가 아닌 바벨탑을 쌓는 열심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우리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메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이나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까지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시고 로마 470명의 군대를 사용하며 무사히 바울을 40명의 결사단들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아니면 나의 뜻, 나의 고집, 사람들만을 위한 열정인지 시간을 갖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명확해질수록 기도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 놀라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나의 약함을 깨닫고 놀라지 말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선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놀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혹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짐으로 무엇을 하던 예배자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담대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약함과 사건 사고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